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읽었죠. 어떤 내용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인데, 맹인은 맹자가 눈멀 맹자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리가 어디를 나가냐면 여리고에서 나가죠. 여리고에서 나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나가서 여리고를 방문한 건 처음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길가에 앉아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죠. 듣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의 자손 하면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렇죠.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여리고에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앉아있었죠. 앉아있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귀가 발달했어요. 귀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뭔가를 줬겠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끊임없이 뭔가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삶은 뭐냐면 누군가 들려주고 누군가 먹여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맹인 거지라고 나오잖아요. 거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예수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했겠죠. 예수가 누구지? 그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겠네?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겠네?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 누구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사모했겠죠. 그를 만나기를. 그만을 만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뭐예요? 일어서질 않아요. 그렇죠. 소리를 외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죠. 들어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그 순간 정말로 막 몸이 막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그런 데다가 뭐예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을 가면 끝이죠. 단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단 한 번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겠죠.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한마디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이 한마디를.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그러니까 뭐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 그러죠? 잠잠하래. 야, 참 얼마나 나는 진짜 이게 막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잠잠하라대. 근데 잠잠하라면 잠잠할까요? 잠잠하게 안 되죠. 그렇죠?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잠잠하라, 네 잠잠할게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기 뭐라고 나오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게 얼마큼 간절했는지.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를 부르라 하시는. 부르라 그래요.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외침을 듣는 순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매gin이 어떻게 하죠? 겉옷을 내버리죠.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뻤으면 막 겉옷을 벗고, 겉옷은 자기의 생명 같은 것이잖아요. 그 추위를 막아주고 지금까지 그 자기를 보호해줬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겉옷이죠. 그렇죠? 육신적인 나를 보호했던 모든 것이 겉옷, 그 것을 뭐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얼마나 기뻤으면 이거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구나. 드디어 난 해방될 수 있구나.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몰라서 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드디어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정말 나를 구원자로 바라보고 나를 원하는, 내가 하늘의 보물을 갖고 왔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5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그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늘의 선물을 주려고 온 존재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나 블레프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 블레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나가 뭐죠? 위로 이런 뜻이, 위를 향하여.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나를 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으로 나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위의 것으로 나를 보고, 아나가 뭐냐면 위를 향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공중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나라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인 위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위,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위, 그리스도 안. 그게 바로 아나예요. 아나.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위가 아니고 하늘에 뭐 그런 뜻이 아니야. 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그라미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나,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 그 새로운 나를, 그 위의 것으로 나를 보고 싶어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위의 것으로 나를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고요. 벌써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위의 것으로 아나 블레포를 알고 있구나 이거죠. 그렇죠? 이 아나 블레포 누구만 해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명이 아나 블레포 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으로 나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위의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위의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함께 길 위를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길 위를. 함께 이제 뭐예요?
위의 것으로 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위의 것.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이제는 위의 것으로 나를 보는 존재들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볼게요. 아나 블레포. 아나 블레포. 아나 블레포. 아나 블레포. 그러죠. 아나 블레포. 아나는 위의 것으로, 블레포는 보다.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즉시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나오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면 이 소경 거지, 그러니까 맹인 거지는 한 번에 다 누인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시 곧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완벽한 제자가 됐을까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래 참는 게 뭐냐면 길게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길게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나블레포를 하지만 뭐예요? 이건 길게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한 번에 눈이 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라는 걸 아는 건 한 번일 수 있지만 그런 존재로 나를 알아가고 발견하고 이런 건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걸리죠.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렇죠. 우리가 반석의 집이 한 번에 지어지잖아요. 안 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즉시 눈을 떴으니까 다 됐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길 위를 걷죠. 길 위를 걷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길게 되어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길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결국 뭘 발견하는 우리 맹인 거지라고 했죠. 맹인은 뭐죠? 앞을 못 보는 거고 거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 뭐가 없었던 거죠? 하늘 보고. 그렇죠? 하늘 생명.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하늘 생명, 또 하늘 보고, 또 하늘 선물도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 선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못 보는 게 뭐예요? 시각장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거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 거진 거죠. 그렇죠? 그걸 못 보니까 그 하늘 보물을 그걸 못 가진 뭐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기준은 그 하늘 보물이라고. 그렇죠? 그걸 못 보면 다 속여 맹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 나눴던 걸 보면 그 형제와 뭐하라고 그랬죠? 길가에서 화목하라고 그랬죠. 화목하라고 그랬죠. 그때 그 화목이라는 뜻이 뭐였죠? 그 형제를 통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 형제를 통해서 뭐라고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소경 맹인 거지가 그러고 있나요? 안 그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형제를 통해서 뭐요? 화목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해갖고 나를 보게 해주세요. 아나블레포. 그래갖고 아나블레포가 됐죠. 그렇죠. 이게 화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예수와 함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존재감이 생기죠. 그렇죠. 엄청난 존재감.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른 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주고 싶을까요? 존재감 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 존재감. 하늘의 존재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진 아들인데, 이런 영적인 존재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 존재감을. 근데 이런 영적 존재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틀이 바꿔야 돼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나로 보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도 자꾸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인데 원어는 틀이에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를 바라보는 그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땅의 존재로 너를 봤지 이제 하늘의 존재로 보라는 거고, 육의 존재로 봤지 영의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너 잠깐 살다 죽을 존재로 봤지 아니 영원한 존재야.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와 이렇게 뭐예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이게 일어나야 구원이라니까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구원이 일어난 걸 내가 모른다. 모르는 건 불가능해.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됐어. 그걸 모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존재가 땅이 하늘이 되고 육이 영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지금 매기 반신배우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런 영적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육적 존재감만 가졌잖아요. 이 육신, 눈에 보이는 걸로 나의 가치를 찾고 나의 존재감을 찾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런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가치와 존재감을 찾는 사람들. 이게 영적 존재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게 뭐예요? 영으로 나아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으로 나아진 영이 돼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죠. 영적 존재가 돼야 되죠. 내가 영적 존재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정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난 육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영이 되어야 된다. 영. 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 그걸 뭐라 그래요? 영으로 나아진 영 이런 거예요. 영으로 나아진 영. 육으로 나아진 육이 아닌 이제는 영으로 나아진 영이 되라.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흙수저 아시죠? 흙수저. 우리는 다 뭘로 태어난 거예요? 흙수저로 나아진 흙수저예요. 우리 아버지가 흙수저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흙수저니까 나도 흙수저.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졌으니까 이제 뭐예요? 금수저죠. 금수저로 나아진 게 뭐예요? 영으로 나아진 영이다. 영으로 나. 지금 여기서 이제 맹인 거지로 보면 맹인 거지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진 금수저로 나아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죠. 나를 샀단 말이에요. 어떤 나로 사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나로 사셨나요?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그만큼 값지겠죠. 근데 그 로마서 8장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대. 아끼지 않고 내주셨대. 아끼지 않고 내줬다는 건 뭐죠?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뭘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떨리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몇 억짜리를 주고 산다고 쳐보세요. 손이 떨리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낌없이 10억을 만약에 탁 낼 수 있어. 그러면 아낌없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러면 그 내가 살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게 보인다는 거죠.
아깝지 않지. 10억이 얼마나 큰 돈이야.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내어줘. 근데 아깝지 않대. 뭐 때문에? 나를 샀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나는 어떤 나겠어요? 보통 나겠어요? 아니겠죠. 그 나를 생각해가지고 그 완성된 나.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와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고 나를 샀단 말이에요. 그 내가 어떤 난가를 알아가는 게 뭐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단순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를 사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사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나는 어떤 날까요? 그리스도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나. 그리고 영생이죠. 영생이고 우리가 자꾸 했던 영생의 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를 받은 존재고 천하보다도 귀하죠. 이런 말이 여러분 와닿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진다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겠죠. 이런 내가 뭐죠? 바로 피값으로 산 나죠. 만약에 우리가 나를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위로 태어난 자, 하나님께 난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뭔 뜻이냐면 자랑스럽다.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핏값으로 샀는데 다른 사람 뭐예요? 그걸 깨닫지는 못해. 그렇게 나를 믿지는 못해. 근데 정말로 그 핏값으로 산 그 값으로 나를 보고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수경 거지, 매긴 거지를 만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그 찾았구나. 내가 드디어 죽은 자를 발견했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에 맞는 나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거예요. I'm proud of you.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널 자랑스러워. 내가 세상을 다 봤는데 그 값으로 자기를 본 사람이 없어. 다 매gin이야. 그런데 너는 보고 있네. 너는 보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난 너가 기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있다면 그런 존재라니까요. 75억 인구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런가? 오늘 이거 필요 없다. 나 한 사람이 그 사람 나는 하나님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매긴 거지 한 명이 수많은 거지 매긴 거지가 있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어요? 이 매긴 거지 바디메어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얼마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의 그 핏값만큼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핏값을 통해서 나도 모든 걸 가진 자고, 나도 하늘의 존재고, 나도 영생의 꽃이고, 나도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이렇게 나를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찬양 중에 영생의 꽃 있잖아요. 하늘 향해 피어나는 꽃.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주의 영광 모아 피어나는 꽃. 참, 그 부분이 참 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때만 피어나는 꽃. 아멘.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나오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이 된다. 우리 뭐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볼 때만 피어나는 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표현해요, 안 표현해요? 절대 필수 없는 것. 세상을 아무래도 표현하지 않는데 그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그 승리의 그리스도를 보면 피어나는 꽃.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들인 거예요. 아무나 그냥 나 새로운 창조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닌데 도둑이 뭐죠? 남의 걸 갖고 와서 기뻐해요. 그리고 내 것이냐 기뻐해. 그건 내 거 아니야. 남의 건데 그것도 하나님 건데 그걸 도둑질해 와서 내가 그걸 기뻐해요. 그게 도둑이죠. 성경 그걸 도둑이라고 가늠이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을 기뻐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어나는 꽃이 돼야 돼요. 그때만 우리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인 거예요. 정당하게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존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가지불이 좀 필요하겠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무슨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내가 위의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려면 뭐가 끝장이 나야죠? 아래 존재, 땅의 존재가 끝장이 나야 돼요. 거기서 나의 가치와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어려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 하나는 뭐냐면 아나블레포, 위의 것을 보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어렵죠. 근데 뭐가 더 어려울까요? 위의 것을 보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되면 밑에 걸 내려놓는 게 돼요. 밭에감춘 부활을 보세요. 밭에감춘 부활을 발견하니까 기쁨으로 팔아요. 막 와, 정말 어쩔 수 없이 파는 게 아니죠. 뭐라고 나와요?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새 집을 보면 뭐예요? 기쁨으로 헌 집을 부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뻐봐, 부수는 게. 내 집을 부숴.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너 부수고 그래. 너 그 아까운 집을 다른 사람들은 막 리모델링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왜 너는 그래?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밭에 감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죠? 새 집이 있는 거죠. 네. 새 집이 있으니까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이해를 해 못해요. 왜 저러지? 왜 자꾸 착하게 되자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딴지를 걸어? 더 나은 육이 되자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저 사람은 그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핍박이라고 합니다. 핍박 왜 오는지 알겠죠? 우리 인간사에서는 박 집사님 그렇죠? 인간사에서는 뭐예요? 더 나은 육이 되자고 하죠.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근데 우리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요. 아, 그거 아니야. 우리는 새 집을 봤으니까, 하늘의 나를 봤으니까, 영적인 나를 봤으니까 더 나은 육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영이 되자고 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야, 더 나은 육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되는 거야. 핍박. 그래서 반드시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죠. 그 핍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있어요. 그건 없으면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반드시 있어요. 그런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고요. 그 목숨이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이 목의 숨, 이거 가지고 내 가치와 존재감을 찾아간 사람들, 그런 걸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게 나 아니야. 그 목숨을 잃는 자만이 뭐예요? 그 영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돼요. 단 뭐예요? 스스로는 안 돼. 아까 말했듯이 봐야 돼. 아나블레포가 먼저 돼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부인을 해야 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면 평생에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자, 그래서 대가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위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이 바뀌다, 그렇죠? 틀이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자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나를 보는 거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써놔보세요.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 내가 날 바라보는 평가 방법이 바뀐 거야, 이제는 땅에 거, 썩어질 것, 이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살 때는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막 이러면 막, 무슨,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때는 이게 너무 필요하죠. 그 일도 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성된 나, 완벽한 나, 퍼펙트, 100이 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나를 보여주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찾았던 거 고린도 전서 2장 9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 다시 265페이지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8절 끝에 뭐라 그래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죠?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누구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영광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의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진 게 9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왜 준비해 놓은 것, 예비해 놓은 것도 뭐예요?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뭐예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아무리 세상에 귀를 기울여 봤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거고, 마음으로 뭐예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우리가. 있어요? 저는 없어요. 육신에 갇혀서 육신 안에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 그래도 내게 이미 준 것, 준비하고 내게 준 것이 뭐라고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볼 수도 없는 것들, 들을 수도 없는 것들이었던 것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듣고 싶어도 안 들리고, 마음으로 생각을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뭐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보이고, 들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야, 정말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죠. 그러면 15절을 볼까요? 신령한 자는, 누가 신령한 자인지 알겠죠? 영적인 존재들은 바로 9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신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냐. 판단을 받을 수가 없죠. 나를 몰라. 그렇죠. 나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은 몰라. 그게 나를 판단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판단을 해. 하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리스도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자주 나눴지만,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이제, 몇 장이죠? 4장, 4절로 가면,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하게 한다. 믿지 아니한다 보다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못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못 발견해요? 진짜 날 못 보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단이 뭐 이거저거 막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못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여전히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렇죠. 근데 4절의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인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18절로 가볼게요.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은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모르겠어요. 이삭을 모르겠어요. 뭐 노아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뭐 첫째 날,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를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다 알죠. 또 요셉이 어땠다 이런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모든 건 과정이죠.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거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매 영광으로 영광을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되면 구약은 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약은 한 줄도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되면 이 성경은 다 내 거고, 이게 안 되면 이 성경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목표가 이거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모아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그런 영광스러운 내가 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의 목표니까.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이걸 이해하면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그러죠.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시고, 그렇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계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라니까요. 거기에 내가 이르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이.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는 데까지. 그렇죠?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다른 거 아무리 봤자,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옛날에 한가닥 하셨죠? 뭐 그냥 뭐 몇 시간씩 뭐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때는 어땠어요? 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때는 맞았죠. 근데 그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나요? 만약 봤다면 뭐 했을까요? 안 했죠. 그걸 왜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좋은 과정이지만 그 징검다리죠.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잖아요. 그게 희미하든 조금 뚜렷하든 차이밖에 없지만 그때는 그게 맞았죠. 지금은 틀리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로 가볼게요. 한 두 절만 찾고 가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321면이에요. 321면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라고 하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래요. 그렇죠?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근데 바울이 얻었나요? 아니에요? 얻었죠. 얻었지만 또 얻은 것도 아니래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죠.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겠죠?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편대죠.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와 저는 변화된 그 편대, 그 소감을 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들이죠. 우리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네. 마지막 이제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베드로 오늘 가장 중요한 베드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만나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나눌 건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됐다는 구절이에요. 우리 처음에 시각장애인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죠? 아니 그 마지막에 아나 블레포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의 공동체는 위의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과연 그런가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볼게요. 세 가지를 보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죠. 체크를 해보세요. 자, 부활부터 봅시다. 부활이 뭐냐면 죽은 자들은 이제 네크로스인데 죽은 자들부터 부활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위에가 하려고 뭐였죠? 아나였죠. 부활은 뭐냐면 아나스테미예요. 아나스테미. 스테미가 세워지다는 거니까 위로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라는 단어를 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나가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를 뭐죠? 쉬게 하리라. 그때도 뭐냐면 쉰다는 아나포즈. 그러니까 아나포즈는 이제 이렇게 멈추다 이런 거니까 안식하다, 자유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의 것으로 안식하고 위의 것이 되어서 자유하고 위의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쉼이에요. 근데 그냥 쉬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어감스러운데 아나포즈 위의 것이 되어서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게 그 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나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아나스테미가 뭐라고요? 위의 것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위의 것으로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대요. 거듭나다는 또 뭐겠어요? 아나겟나오예요. 또 아나가 나오죠. 뭐죠? 아나는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으로 겟나오는 출생하다. 위의 것으로 나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나스테미 위로 세워지심을 통해서 그걸 보고 저게 나네? 저분을 나로 주셨네라고 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믿음으로 나도 아나겟나오. 나도 위의 것으로 나아지고 출생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의 것으로 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나스테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만 저분이 저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저 영광이 내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아나겟나오 위의 것으로 출생하고 나아지는 경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거듭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 아나스테미, 이 부활을 통해서만 그 부활과 하나 됨을, 이 아나스테미와 하나 됨으로만이 아나겟나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난 영이죠. 느껴지시나요? 이게 영으로 난 영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사는 여기서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근데 그 소망이 뭐죠? 4절에 설명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을 있게 하신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다. 나는 이게 정말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겠죠. 그렇죠. 이런 소망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가 나와요. 뭐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참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게 믿음의 확실함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바꿔보면 되냐면 6절에서 뭘 받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죠. 그렇죠? 그래도 7절의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이에요. 이런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나요? 그렇죠. 너의 믿음은 뭐 어쩌다 허황됐다, 비약적이다, 말도 안 된다, 너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죠. 그런 어떤 수많은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이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난도 받았을 거고 재산도 뺏기고 막 그랬겠죠. 우리는 그런 건 없죠.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또 다른 시련이죠. 아까 말한 핍박 그런 걸 이기고 승리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죠. 그런 확실한 믿음은 어떻다고요? 불로 연단 날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이 이렇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나오죠?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어제 금보다 더 귀하네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 믿음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매정하다고 할 수 있죠. 왜 더 나은 누구를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는데 너는 그러고 있냐? 너는 왜 딴 나라에 있는 거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내 믿음을 조롱하고 내 믿음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러죠. 이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이 믿고 했을 때 바로 이게 3절에 나눴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 설명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을 갖게 된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한 믿음, 이 믿음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잖아요.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만 있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련을 이긴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자식하고도 헤어질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또 뭐죠? 후에 받으실 영광이에요. 아시겠죠? 후에 받으실 영광. 영광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죠? 믿음이 보이시죠? 믿음. 이런 믿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나에게.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인 거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말했던 바울이 가진 믿음이나 또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나 또 우리가 안에 가진 믿음이 같을까 다를까요? 똑같다. 아무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음 하죠. 그 믿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볼까요? 이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믿음.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 믿음을 갖고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성된다.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자기를 한마디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항상 하잖아.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좋아하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해봐야 돼. 이걸요,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렇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래. 세상이 알 수 없는 나. 그렇죠? 세상이 알면 평안을 누리는 나. 그래, 우리는 물된 동산이라고 그랬죠. 물된.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뭐예요? 물이 흘러와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물된 동산 물이 와야 돼. 그럴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나를 생각해야 돼. 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날 샀지. 나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지. 나 그런 존재지. 나 어마어마한 존재지. 나 천지가 개벽될 존재 맞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같은 존재지.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하면 어때요? 물이 오다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또 메말라죠.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또 물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죠. 자꾸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 안에 있는 나를 나로 보죠. 그렇죠. 자꾸 그래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틀을 바꿔서 나 그런 존재 아니지. 또 나 속고 있네. 나 그런 존재 아니었어. 그러면 말상 보는 거죠. 맞아. 아나블레포.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계속 이 고백이, 아나블레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계속 있어야 돼요. 평생? 평생이에요, 평생. 이건요, 우리가 오늘 아나블레포,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평생. 죽을 때까지 영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영이 가난한 자예요. 아나블레포. 하나님, 내가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사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이 아나블레포 위의 것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끊임없이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은 나를 끌고 또 땅의 존재로 무덤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썩을 것을 추구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 거룩한 영 성령으로 그 거룩한 영으로 나를 다시 깨워서 뭐요? 아나블레포 위의 것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으로 있는 그 나 완성된 나 완벽한 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나를 보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나블레포 이걸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나를 보게 해주소서. 위의 것으로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나를 보게 해주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정말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